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내 상황을 살피고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먼저 내 모든 감사와 하루의 간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감사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심하고 또 걱정과 불안감이 커져가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것, 다른 방법 의지하지 말고 지난날 너와 함께하고 여전히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 들으며 다시금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오늘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내 마음 흐트러뜨리고 낙심하게 할 때에, 그리고 세상의 근심이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내 앞길을 막고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내 신앙과 믿음까지도 뒤흔들 때에, 그때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와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이 가사와 이 도전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연약함도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 그리고 이런 내 몸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심지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까지도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고 연약해질 때, 그때 위로받고자 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순간순간 어쩌면 이것이 더 빠르라, 이것이 더 효과적이야, 이것이 더 현실적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만남과 또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 또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들, 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사온데, 주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만남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하기는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족 구원의 역사를 하루속히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중간에 포기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매일매일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이후로 이제 곧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마치며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이 5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고 또 결심한 것들을 지켜나온 모든 그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50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거룩한 것을 서원하며 지켜나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일천번제와 또 3년의 소망과 감사한 검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또 예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과 다짐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여호사밧 왕과 함께 가장 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또 중요한 사건과 교훈이 있다는 거겠죠. 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도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히스기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야기, 군사적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침략,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만 그에 비해서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적 측면에서의 일은 좀 약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 역대기에서는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조점으로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전 정화 그리고 유월절 준수와 같은 종교적 측면의 업적을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설명되어지지만 역대기는 역사적 이야기보다는 성전과 신앙 중심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실수나 부정적인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성전 신앙, 여호와 의지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요,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성전 정화 이야기,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통치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언급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장씩 볼 텐데요. 먼저 29장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제사제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다에 임한 재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바로 조상들의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조상들의 주요 범죄임을 말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회복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포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과 멸망을 보고 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처음부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것이 이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와 하나님 배반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속히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무엇보다 신앙 회복을 위해 힘쓴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5절에 강조되는 표현을 보면 성결입니다. 성결은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도, 기도의 시작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더러움을 없애는 성결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지 않으면서 거룩한 것을 달라고만 떼쓰면요, 한마디로 받을 준비는 하지 않고 달라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공동체이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나의 부정, 우리의 부정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남의 티는 보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만 먼저 험담하게 하는 그런, 심지어 기도 속에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소리 높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성결을 먼저,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도요, 원어적 해석을 덧붙여 본다면 너희 자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직역입니다. 확실히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직역인 해석이거든요. 이런 강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회개, 이것을 의지적 결단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기 평생의 인생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인생의 습관들이 더럽습니다, 죄악입니다, 마땅히 고쳐 행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라고 누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할 것이 바로 이렇게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거룩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거룩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성전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제사하면 그것들이 모두 헛것이라는 얘기겠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 거룩한 작업을 하기에 앞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주로 제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서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당시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단순히 어떤 오물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구, 물건들도 물론 더러운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겠다는 표시로 갖다 놓은 것들, 그러니까 우상화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는 이 말 속에는요,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 이거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겠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애굽의 큰 손이 아니라, 애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아수르나 그 당시 권력이나 이방 신들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이심을 이 유월절을 통해 확인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앞서서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들에게 개인의 거룩함과 함께 아수르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 앞서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문화가 정말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흔히 말해서 세속화라고 하죠. 또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없애지 아니하면서 어떤 거룩한 것을 구할 수 있느냐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렇게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의 결과를 말하잖아요.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9절도 연이어 설명합니다. 칼에 엎드려지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더욱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 이 일에 게으르지 말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의 더러움을 없애고 성결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 게으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 이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이런 거룩함의 작업들,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 정화하는 내용들이 29장 전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30장에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성대하게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온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앞장인 2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첫 통치 사역의 시작에서 성전 정화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봤잖아요. 연이어서 중요하게 시행한 것이 바로 30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나머지 2개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동안 2 절기는 어느 정도 유지해 왔고 또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는 솔로몬 이후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이 뭔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알지 못했던 거죠. 이미 잊혀진 절기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이 구원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 십계명도 받았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거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이 절기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절기였거든요. 그러니 역대기에서 오랜만에 이 히스기야 통치에 들어서 앞부분에 대해서 성전 정화를 이야기하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놓쳤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자,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한라산부터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무정부 상태예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고 아수르 역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통치하지 못하고 관심을 좀 다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 굳이 북쪽에까지 유월절에 대해서 지키라고 알려주었냐,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동일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코로나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까지, 그런 성도님들까지 우리가 애써서 다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의 형제거든요. 60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했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장 순회 예배 때 가서 볼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는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지 제가 그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한 그 소중한 만남을 놓지 않고 여전히 소중한 관계로 여기는 그 모습과 그 기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지금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지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많지만 우리 마지막 부분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다음으로 31장은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 정비와 또 11조를 비롯한 예물들, 성물 분배 제도들, 이렇게 종교 제도 정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인 31장 끝에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32장 넘어가서는 아수르의 침략과 또 이를 이겨내는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의 발병과 기도, 또 교만과 뉘우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32장 끝부분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이죠.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들, 특별히 히스기야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 어떤 성숙, 부흥을 바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특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하는 오늘날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버려야 함을 아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지적과 비판의 기도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더러움을 먼저 없애는 회개의 기도와 회복의 기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역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하는 거죠. 올 한 해 60주년 역사가 계속 반복되듯이 표현될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이 역사와 함께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많이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아니라 뉘우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심지어 내게 주신 신앙과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로 교만케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의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중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